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한 여인이 암 판정을 받고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장례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읽던 이 사랑하는 성경과 함께 묻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이상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쥔 채로 묻어 주십시오. 이 담임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포크를 쥔 채로 그 모습으로 묻어달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어서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평생의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접시를 치우는 분이 슬며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쓰시던 포크를 계속 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먹던 포크를 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날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손에 포크를 쥔 채로 잠든 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의 장례식 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더 좋은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그녀가 입었던 옷까지 들이며 사랑했던 성경책이며 그리고 그녀가 즐겨 불렀고 들었던 노래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별세, 어느 시간에 별세하든지 우리나라는 다 삼배 옷을 갖고 입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럼 미국은 자기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옷,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입 벌리고 죽은 사람은 본드로 입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아주 곱게 화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을 다 덮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웬 포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는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좋은 축제와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좋은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기분 좋은 파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로 이 포크를 쥐고 이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좀 더 영적인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로 약 3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엔 3번 정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은 16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하늘나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저기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즉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상이 알아듣는 말로 바로 써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금방 알아듣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금방 알아듣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부른 것으로 봐 데오빌로는 로마의 총독 이상의 높은 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늘 그러면 저 세상에는 귀신들이 있는 곳, 주피터가 있고 무슨 제우스 신이 있는 곳,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천국은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거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당자를 써서 천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자매가 오순도순 기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곳, 그곳이 아마 천당일 것이다. 그래서 집당자를 써서 천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의미를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말하기도 하고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비난도 했습니다. 큰 귀신을 통해서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진리를 찾아서 목말라 하는 이 갈증을 일으키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찾아서 5년 동안 카톨릭에 몸을 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출가하여 여성이 돼서 몇 년 동안 힘든 수행을 했지만은 역시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님들의 타락상을 보고 실망을 하고 방황을 했답니다. 그녀가 이토록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이유는 그녀의 특이한 아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손목을 잡고 얘야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싫다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데려갈게. 그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다시 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 손목을 붙잡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역시 무서워서 거절했더니 그럼 오빠를 데려갈게 하더니 그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생까지 다 죽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녀는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도 가보고 불교에 입문도 해봤지만 역시 실망해서 다시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내일이면 어떤 작은 마을에 암자를 하나 맞게 돼서 절로 들어가던 차례에 그런 차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영성이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녀를 보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수행 중에 술심부름을 하다가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 고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피부병이 돼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떠나자 피부병도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녀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도 마음이 평안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 외에도 몇 번인가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녀는 잘 극복하고 결혼하고 성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추호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실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둠과 귀신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으니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계시는 그곳에는 의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희락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년 정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참 그 다음날 아침은 기도가 잘 됐어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그것도 리듬 있게 잘 됐어요. 리듬. 리듬 있게 그날은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뜻밖에도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은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충분히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습니다. 내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동안 묶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묶일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한 기쁨, 감사, 전도, 헌신, 기도의 열정도 다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탄은 충분히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려들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소멸이 돼요. 그리고 제한을 받고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이 자칫 잘못한 소멸이 됩니다. 소멸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심령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심령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헬라어 엔토스 휴먼 among you, 너희 사이에 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among you,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이에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확장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비유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마식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우미 돋고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마침내 거두어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 사말 속에 누룩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듯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입니다. 크게 좀 하세요.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천국, 사후의 천국, 그리고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현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 바로 심령천국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영혼을 주장하고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비에게 야곱에게 황금 수레를 보냅니다. 바로만이 탈 수 있는 이 황금 수레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 황금 수레는 누구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만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에게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황금 수레를 받은 사람이 그 보좌에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성령은 우리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 우리의 왕에게로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얼마만큼 내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지배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고 표출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려는 순간 전부 하나를 받았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부인이 지금 위독하다는 그러한 전보였어요. 이 찬양 인도자가 망설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포기하고 지금 아내에게로 달려갈까? 위독하다는데 아니면 찬양 인도를 계속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찬양 인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찬양 인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뱃속에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는 순간 집에 왔더라면 마지막으로라도 우리 아내의 얼굴과 음성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자기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병원에서 그리고 끌어내서 그를 자기 학교로 같이 데려갔어요. 그는 텅 빈 교실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며 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아내의 인생을 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그러던 중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날 교실에서 풍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가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교실에서 이 찬양 인도자가 풍금을 치고 있는데 마침 소복히 쌓인 운동장에 누군가 글씨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그 글씨를 보면서 그리고 풍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까지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붙드시고 폭풍의 흑암 속을 헤치고 손잡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천국은 보통 말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가는 곳입니다. 어떤 곳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곳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 3000층을 경험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보통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천국이 있어요.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원히 누리게 될 완성된 바로 천국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오염과 그러한 타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것이 회복될 때를 고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환희가 있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를 천국을 누가 가는 겁니까?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데도 회개는 전제되어져야 하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더 기쁜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믿음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자신의 죄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죽은 행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더 깊은 영역에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순환이 더 잘 이루어지고 영적 진보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게 건강한 것이지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면은 어딘가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깨트려지고 더 많은 영적 진보가 이루어져서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고 영적 진보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은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원수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 저들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런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 영적 질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